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실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드렸으니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 같으면은 어두워지는 게 몇 시 정도쯤부터 어두워지죠? 거의 6시 약간 넘어갈 때 되면 어둠이 좀 갈리기 시작을 해요. 이 가을로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 겨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때를 지나고 있어요. 이 어두워지면요 얼른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방 안을 한번 쫙 둘러보세요. 천장에 켜져 있는 전구, LED 여러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불과 150년 전만 해도요 밤을 밝히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나 연기가 자욱한 가스등이었어요. 오늘날 인류의 밤을 바꿔놓은 위대한 발명품인 전구가 탄생이 된 거예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어둠을 몰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을 피워서 어둠을 밝혔죠. 이후에 기름과 가스 등을 개발하고 사용해서 밤에도 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참 많았어요. 불은 화재의 위험이 컸고요. 가스 등은 연기하고 냄새가 무척 심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좀 더 안전하고 오래가는 빛은 없을까? 그리하 해서 발명을 거듭해서 마침내 인류의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준 위대한 7.8기의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름은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구의 최초의 발명자를 에디슨이라고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이전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일에 도전을 했었대요. 여러분 에디슨이 평생 동안에 발명 특허를 몇 개를 냈을까요? 2,000개가 넘는답니다. 2,000개가. 그런 그에게 수많은 연구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도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에디슨의 연구실에 알 수 없는 화재가 나요. 그때가 1914년 12월이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그간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신 같은 자료들이
일순간에 다 불에 탔고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일로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죠. 야, 소중한 걸 다 날렸으니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근데 그때 에디슨이 그 화재의 현장을 보고서 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 모든 오류가 불에 다 탔으니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 뒤에 에디슨이 죽음기를 발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로 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4절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요한은 이 사건이 유월절이 가까운 시간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들의 오랜 전통이었다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남자들은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때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성전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을 가지고서 순례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건 남자들만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율법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야 하는 바로 그때에 당시에 12살 되신 예수님도 올라가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올라가고 친족들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러 계셨으나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의 친족들 사이에 계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볼 때 여자들도 함께 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남자들이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 그 먼 길을 혼자 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하긴 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들도 올라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남자들이 5천이었다고 기록을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자들도 있었던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의 그림에 여자들도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부모와 떨어져서 무언가를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친족 중에 있었다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도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 당시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 근처 어딘가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대요. 또한 재밌는 사실은요, 요한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각을 얻게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은 바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 유대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명절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로 존중하기는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배경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서 항상 말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의 애정 어린 눈빛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듯이 나 또한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애정해서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아멘. 자, 무리를 보신 예수님 드디어 본문이 열어지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그 많은 군중을 먹일지 이 사람에게 물어보셨어요. 누구지요? 성경 골든벨 40번 문제입니다.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질문 어때요? 정말 합리적인 질문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야 됐다 됐어 내가 다 먹일 테니 봐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합리적인 질문을 먼저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인 것과 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넘나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6절에는요 예수님의 그 질문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누구를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했어요. 근데 이 말의 다른 뜻은 더 성장하는 제자로 만드시려는 예수님의 강한 의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인생의 질문은 성숙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면 좋을지를 물으셔야 한다면 누군가에게 물어야 맞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요. 우리 장로님 육도 괜히 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성경 통독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유다에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왜요? 예수 초기 공동체의 돈 맡은 자는요 바로 유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모셨다는 거죠. 이는 빌립을 다른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세워서 닦아 세우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 빌립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 보니까요 오늘 보면 맨 앞에 지금 무리가 몰려드는 이곳이 어디라고 밝히고 있어요. 지명이 나와요. 어딜까요? 아니 왜 내 성경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1절에 어디라고 나와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자,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빌립의 고향이에요. 또 마침 그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여행하는 기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당신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그 동네 출신인 빌립에게, 야 빌립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것을 구할 수가 있겠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에 길목에 있던 모든 동네가 명절 대목 장사 준비 기간이었어요. 왜? 해마다 순례객들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양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네로 황제에게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답변한 문서에 하면요, 6월절에 잡힌 양의 수가요, 평균 어림잡아서 25만 6,500마리였대요. 여러분, 양 한 마리로,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평균이지, 양 한 마리로 이남서 주사님, 저 이기술 장로님, 허성진 청년, 이런 사람들 10명이 한 마리 먹을 수 있을까요? 모자르지 않을까? 갈비를 빨다 말지 않을까? 꼬리 빼고 대가리 빼고 내장 빼고 뭐가 있어? 팔다리 빼면. 뭐 그래도 한 마리당 10명씩이 먹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인구가 대략 나와요. 얼마 될까요? 250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대구시가 인구가 조금 줄었대요. 235만이랍니다. 이 235만이 이동하는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향에서 보리떡과 물고기 미리 초벌해서 올라갈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길이 너무 멀어서 가는 길에 보리떡이 쉬이 상할까 싶어서 아예 현금으로만 준비해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참석하는 사람은 아예 양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1년 전에 미리 단골 양주인에게 예약을 걸어두고 길을 나섰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 동네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빌립은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또 알긴 알지만 지금은 저녁이라 아마 문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한다는 답이 뭡니까? 200데나리온 정도도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는요, 어렵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노동자의 200일치의 일한 품삯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큰 돈이긴 해도 그렇게 그닥 기적 같은 액수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5일 동안 나가서 일하면 벌어들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 우리가 동네에 아는 집에 가서 200데나리온으로 조금씩 맛만 보게 하고요, 6월절이 끝나면 우리가 나가서 제자들이 일해서 갚으라는 말씀입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뭐 손이 부족하면 목사님도 나가서 일해야죠. 예수님도 가서 일하셔야죠. 밤산 가서 하루 일하면 하루에 일당이 13만 원이라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갚아야 되니까 같이 밤 따러 갑시다.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아멘. 사람은 가능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 본문 참 많이 읽고 은혜도 받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예요?
100살 가까워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에 그의 아내는 이미 기능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던 사라가 들어요. 그리고 속으로 웃었다고 말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요. 제가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고 남편이 늙어서 기운이 없는 데가 언젠데 호사라니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18장에 나오고 나서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요. 바로 사라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될 거야 하면 받으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 따라 고백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병 걸린 두 사람이 찾아와요. 아이, 그건 안 될 거예요. 안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럼에도 저는 낫기를 원해요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굴까요? 믿음으로 매달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믿지 못하면 웃어요. 왜 웃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여러분, 어이없고 황당한 일을 만나면 어때요? 실소가 터진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요. 지금 제 남편이 저한테 오지 않은 게 몇 날 됐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믿음이 없으면 웃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면 아멘, 마음이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떡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낙심만 하고 그거 묵상하지 말고,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해서,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눈을 뜨세요. 할렐루야. 자 10절 시작. 아멘. 자, 다시 본문을 보니까요,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요. 명절에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가운데 5천 명의 무리를 만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상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또 빌립에게 그의 고향 땅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 많은 떡을 구할 수 있는 집이 있더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도 상식인 거예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걸로 되겠습니까? 하는 것도 누구나 잘 아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꼬부라진 가룟 유다가 침묵을 하고 있던 것도 그것이 극히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끄덕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드디어 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자리에 앉게 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6장하고 동일 본문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그 마가복음 6장 39절에 앉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오늘 말씀도 잔디에 앉은 거예요. 자, 여기서 앉았다는 의미는 등을 서로 기대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어딘가 하니 이 많은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원주제일교회 수양관 가서 체육대회 했잖아요. 앞에 서 있는 인도하는 사람들이 체육대회 개회 예배 드린다고 제가 봤거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네가 일로 와 있잖니, 너 자리가 아니잖아, 빨간 색깔로 가야 되잖아, 너 파란 색깔로 가지, 아예 저리 가라고. 그러기를 한 7분을 했어. 자리에 한번 앉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군중들이 모여있는데 앉히는 건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이크 성능하고 상관이 없어요. 안 앉아요. 다 지소리합니다. 아니 앉아봐, 자리가 불편해서 그래, 난 이거 싫어. 근데 이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이게 5,000명이 넘는데 이거 말 듣겠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스피커가 있어, 마이크가 있어, 뭐 메가폰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앉았다는 거예요. 빌립의 계산도 정확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진 아이를 찾아낸 안드레도 대단하고, 모든 일에서 돈에 집착하던 유다마저 조용히 침묵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편견이나 자기의 계산이 없이 묵묵히 앉으라니까 앉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자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앉으라고 하십니까? 떡이라도 준다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떡이 나옵니까? 밀가루가 나옵니까? 뭐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말이 없겠어요? 왜 앉으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근데 그들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앉으라 하시니 묵묵히 앉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전율이 확 돋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에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한 양처럼 그 자리에 그저 앉아만 있는 것이 생명의 떡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자리에 가만 앉아있기 싫어서 소리는 지르지 않았어도 그 자리 이탈해서 도망친 사람 없을까요? 저는 뭐하러 지루하게끔 뭐 생기는 것도 없이 하면서 이석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 자리를 이석한 사람, 도망간 사람, 그 일생 중에 가장 어리석고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빌립이 아니어도, 탁월한 친화력으로 보리떡을 찾아낸 안드레가 아니어도 생명의 떡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서, 같이 합시다. 생명의 떡이 거기 있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으라 하셨을 때 순종하여 앉기만 했어도 기적이 일어났던 게 믿음의 공동체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와서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아픈 자 들어왔다가 병이 날 것입니다. 마음이 우울한 자의 우울증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골치 아파하고 문제 해결 실마리를 못하던 자가 도리어 하나님이 해결한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곤고함으로 눈물 흘리고 돌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앉아있기만 해도, 순종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역사의 주인공은 자리에 앉으라, 앉기만 해도 되는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필리핀 선교 오늘부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자 그러면 같이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딴 생각하지 말고 해봐요. 앉았으라 하실 때 앉기만 해도 되는 것처럼 합시다 하실 때 순종하고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한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하여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